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1에서 4절 말씀으로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의문은 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주께서 이 죄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항의 섞인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큰 악으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들은 하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유다가 범죄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탄식하며 질문을 던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붙들고 실험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불의한 현실과 이를 다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탄식 섞인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붙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 하박국은 2장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기다립니다. 1. 파수하는 곳에 서서 기다리는 선지자 1절. 하박국은 자신의 생각이나 불평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파수하는 곳 성루로 올라갑니다. 이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실제로 하박국이 파수꾼이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하박국이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교통하겠다는 태도를 가졌음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 묵시를 기록하라 2에서 4절.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응답받을 준비를 갖추도록 조치하십니다. 그것은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특별히 판에 기록하여 미래의 정한 때까지 보존토록 하십니다. 이렇게 조치하신 이유는 많은 거짓 예언으로부터 참된 예언을 보호하고 전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판은 돌이나 점토 혹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판에 쓰여진 메시지는 통보자에 의해 전달되고 통보하는 방식이 그것을 가지고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응답을 하십니다. 악인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바벨론이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악한 바벨론이라는 존재에 대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응답입니다. 나아가 악인들이 망하는 가운데서도 의인은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악한 바벨론을 향한 5가지 저주와 심판 5에서 20절. 하나님은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만과 탐욕, 노골적인 침략자인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5가지 화 있을진저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 노략을 당할 것이다. 6에서 8절.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무자비한 약탈과 착취를 행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약탈했던 민족들에게 도리어 노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한 수단으로 재산을 들였으니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9에서 11절. 바벨론은 수많은 민족들을 멸절시키고 재산을 강탈하여 재산을 들린 후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성을 안전하게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파괴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 생명을 상실하고 자기 집을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도리어 그 만행의 보응으로 분열되고 조화가 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쌓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그들의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여 그 죄를 폭로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피로써 성읍을 건설하는 자여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12에서 14절. 다른 민족의 피로써 성읍을 건설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한 바벨론은 그들의 수고가 불타 없어져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이러한 심판을 보면서 세상 끝날에 모든 세상 열방이 여호와의 위력과 위엄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분노의 잔으로 취하게 하는 자여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15에서 17절. 바벨론 그들은 이방 민족을 침략했을 때 그곳의 여인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이성을 잃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어 모욕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자기 오른손에 든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지극히 깊은 수치 속으로 떨어뜨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여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18에서 19절. 앞에서와는 달리 심판의 선언이 없고 주로 우상들이 가진 거짓되고 헛된 특성을 지적하십니다. 우상은 무생물인 돌, 나무, 금속 등으로 만든 것으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것들은 진리를 가르칠 수도 없고 교훈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인격체도 아니고 생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우상을 부르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인간들의 허탄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말 못하는 나무와 돌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기도하지만 우상은 아무런 생명도 대답도 줄 수 없는 거짓된 것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니라. 20절. 세상의 우상들은 말 한마디 못하는 가짜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성전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며 성급하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묵 가운데 그분의 어미하심을 인정하라는 장엄한 선포로 이 장은 마무리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